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서기 허후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새롭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고 제 고집대로 하려는 생각,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닫고 행하는 저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심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며 사심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재직회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교회의 예산을 집행하고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선교와 구제와 교육, 봉사의 일, 크고 작은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며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재직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합주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의의 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금년도 들어서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에 찬양대를 우리 기관이나 또 부사나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던 순서를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합주단이 전적으로 맡아서 이제 찬양 순서를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합주단의 또 책임이 좀 더 이제 막중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헌신 예배를 할 때는 여기 찬양대를 헌신하는 분들이 이제 서도록 했는데 재직 헌신 예배 하니까 재직이 다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또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허전한가 봅니다. 혹시 시킬까봐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재직 헌신 예배 할 때는 재직의 대표들이라도 이제 재직의 부서장들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찬양 순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앉았으니까 드네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또 소수만 이렇게 대답하셔서 연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원을 세웁니다. 그 직원들을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 재직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그런 교리들,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요리문답인데 앞에 대요리문답, 서요리문답 해가지고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신앙 고백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문답,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만 또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의 뼈대로 골조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말하자면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들이 뭐냐,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이니 교리 문답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생겨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니 요리 문답이니 하는 것들도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회들마다 이런 많은 신앙 고백들과 교리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것은 156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에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팔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팔즈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이고, 이 하이델베르크는 뭐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아직 뭐로 유명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가 있는, 지금도 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런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당시 팔즈라고 하는 지방의 통치자였던 그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내에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루터 교회고 하나는 칼빈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좀 컬러가 좀 달라요. 교리도 좀 다르고 신앙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내에는 교회들이 교리가 좀 통일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루터 교회와 칼빈의 개혁 교회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이 교리 문답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년쯤 전에 만들어진 그런 교리 문답인데, 그러면 교리 문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교리,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그냥 강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문답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배우도록 만들어 놓은 신앙 교육 기본입니다. 교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 문답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어진 그런 교리 문답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고백하는 그 교리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대답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의 1번 질문, 1번 대답인데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이나 교리는 아니지만 개혁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영적인 자산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공부하면은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1번과 2번 질문과 대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방송실 좀 보여주시죠. 글씨가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글씨를 조금 키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읽으실만 하실까요?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1문 그리고 답, 2문 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조금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래도 눈에 좀 힘을 주시고 보시면서 1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어서 나오죠. 대답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저기 1문하고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읽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조금 길죠? 조금 길긴 한데 이것이 1번 질문과 1번 대답입니다. 2번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질문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대답도 계속 읽어보죠. 읽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번과 2번 질문의 질문 그리고 대답으로 정리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 2번 내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교리문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재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헌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죠. 어렵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참 고달픈 일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슬픔도 아픔도 또 여러 가지 고통들도 삭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세상에서도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위로와 또 여유를 가져본다면 어디서 주로 찾는 것 같으세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삶의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가정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지요.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로부터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또 가족이 바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하죠. 특별히 부모들에게는 잘 성장해주는 자녀들이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와 그리고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가족들이 때로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거나 이유가 되거나 목적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혹시 읽을만 하시면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서적들은 한번 손에 붙들고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철로 역정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이럭저럭 살아가야 될지 모르나 언젠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골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구원의 길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어깨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얹어져 있고 그것을 풀어낼래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구원의 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누가 걸리겠습니까? 가족들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깨닫게 된 바를,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 구원을 향해 떠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들도 갑시다, 같이 가자 하고 가족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이 사람이 미쳤나? 야, 아내 같으면 우리 남편이 정신이 지금 돌았나 보다. 애들 같으면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장의 그 권유를 코웃음으로 대하고, 그래도 울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것만이 적절한 대응책이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가장을 아주 우습게, 그냥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할 수 없이 이 크리스찬은 가족들을 놔두고 혼자서 쓸쓸히 외롭게 이제 구원의 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이, 이 가족이 이 가장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기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정말 고독하고 외롭게 언젠가는 단독자로 살게 될 인간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변함없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만 더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는 동안에 또는 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내가 정말 변함없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생각만 하면은 정말 삶의 어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원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답에서 제시하는 것,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일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그분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이 아니라면 내가 어디에서 그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이 어떻게 좀 마음에 젖어 들어오시나요? 수긍이 되시나요? 인정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잘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냐 하는 거죠.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것이 그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며 행하며 살고 계신가요? 재직 헌신 예배는 재직이라고 꼭 국한을 안 시켜도 되겠죠. 성도 헌신 예배는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2번 질문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재직으로 살고 충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많은 말씀들로 대답을 또 제시해 주지만,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이 아주 좋은 그런 또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너의 몸을 죄의 무기로 내놓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의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이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너의 몸을, 즉 너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병기로 드리라. 병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도구로 드리라. 이 병기라는 말, 무기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전쟁 때 쓰는 거죠. 전투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칼, 창, 활 이런 것들. 근데 이 전투는 누구와의 전투이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영적인 전투, 사단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과 멸망과 죽음과의 전투, 이 치열한 전투에서 내 몸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의를 이루는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드리라.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위로, 그 위로를 받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영적인 전투에 의 쪽에 서는 병기로 드리라.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나를 구원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것을 질문하고 싶다면 너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의 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해서 몸하고 드리라만 갖다가 두 글자를 합쳐보면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으로 한 해 사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모색하시고 찾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의 소중한 삶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재직으로 헌신하며 성도로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번 문항처럼 나에게 한없이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삶에 참된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동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돌보시는 나의 삶은 항상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의 삶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내 삶을 하나님 우리의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고,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재직으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하기에 재직들을 세워주시고 한 해 동안 주를 위해 또 일할 수 있도록 임명해 주시고 직책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생각하면, 또 지금도 내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예천교회 모든 재직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맡겨진 직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진지하게 묵상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요 또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의 병기가 다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모든 그 재직원들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 헌신 봉사할 것을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약속합시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대로 사신 예수 내 맘속